기도 안에 성숙하기 12번째 강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기도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히 친밀함 속에 더욱더 성숙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하나의 샘플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그리고 또 전신갑주 기도, 그리고 이합전 시간에는 성막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과 이 다음 시간은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해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부르신 이후에 무엇을 먼저 간구하기 시작하냐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어떤 열정,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갈망들,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갈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그 귀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가에 아주 좋은 샘플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 안에 무엇이 먼저 우리 안에 깊은 갈망과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하나의 대칭적인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앞에 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향한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갈망, 그리고 십계명도 역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계명이라 해서 대신 계명이라 또는 수직 계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주기도문의 바로 그 뒷부분의 모든 내용은 바로 또 이웃과의 또 우리의 또 어떤 필요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는데, 십계명의 후반부도 역시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대인 계명이라 수평 계명이라 그런 말을 하죠. 예전에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그 분이 특별히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직은 이렇게 선명한데, 수직은 선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선명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굉장히 뜨거운데 수평이 흐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몽둥이 신앙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뜨거운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두드러 패는, 그래서 잣대질하고 계속 폄하하는 이런 신앙을 몽둥이 신앙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수평은 늘 선명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사람들과 관계는 너무도 잘하는데 수직이 희미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이등병 신앙이다. 그래서 짝대기 신앙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직과 수평이 조화롭게 된 이게 십자가 신앙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상당히 은혜를 받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딱 이렇게 보면 커버와 함께 이렇게 맞물려 있는 제일 첫 장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딱 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는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 바로 우리들의 안에 있어야 될 그 갈망, 깊은 어떤 갈망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을 그렇게 담아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지박적인 모든 내용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내용,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이 내용을 딱 정립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된지 아세요? 성경 제일 뒷카바에 붙어 있는 내용을 제일 끝에 부분에 딱 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마무리를 십계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과 신앙의 모든 내용을 거기에 담아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예?
면제 받았습니까? 아니면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주님께 나오는 한 젊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주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 대한 부분을 딱 말하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제 주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뭐예요? 계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 1서 2장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 1서의 2장에 보겠습니다. 예. 요한 1서 2장 388면 신약성경 2장 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계명에 대한 부분은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필수사항입니까? 필수사항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계명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적 정신으로 굉장히 어떤 족쇄를 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속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이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에 대한 거냐면 이 십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 모든 계명을 두 개로 딱 압축을 하시죠. 뭐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 결국은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은 이 두 계명 안에 붙어 있는 것인데 이 계명을 좀 더 누리면 십계명이 되고 이걸 더 확대시키면 율법의 많은 계명이 된다는 거죠. 율법은 총 몇 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냐면 613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613가지. 그런데 이 613가지의 이 율법의 모든 이 계명에 대해서 윌리아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십계명은 모든 법의 어머니이다라는 말을 던지는가 하면 3세기에 유명한 유대 랍비였던 시말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말리아 말고 시말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씨를 말렸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시말리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담아두신 613개의 계명을 조용히 보면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 명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248개의 내용은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해요. 뭐냐면 이걸 조용히 보니까 우리의 인체 뼈가 우리 뇌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확한지 모르는데 우리의 신체의 모든 뼈가 248개가량 된대요. 248개. 그 다음에 365일은 1년 300, 상당히 뼈 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1년이 365일인데 이것을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요. 248개의 뼈마들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365일을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강검하여 말씀을 지켜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 귀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먼저 패러그래프를 읽어볼게요. 십계명 기도는 십계명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진실로 그 계명을 나의 삶의 첫째 자리에 두는 갈망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네 번째까지 이루어지는 대신 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강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해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말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바로 진짜 그 계명을 내 모든 삶의 첫째 되는 자리에
두는 바로 그 신앙을 회복하며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가장 정말 더 뜨거워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먼저 그래서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우선순위에 둔 것은 이것을 먼저 붙들어야 그 뒤에 수평의 어떤 그 사랑과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들에 의해서 기본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왜 구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방향이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그 첫 번째 우리가 계명을 보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이것을 원어적 표현으로 간다면 어떤 표현이냐면 나와 견주어서 또는 나를 대적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어서 함께 어떤 놓는 자리에 무엇인가가 없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을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 하냐면 나는 애굽 땅, 너희가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죠,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떤 일을 통해서 인도하시냐면 10가지의 재앙을 계속 내리시죠.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의 대상은 사실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으로 섬겼던 우상에 대한 심판의 어떤 그런 요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그래서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들 앞에서 진실한 어떤 그 피조물된 어떤 그 나일강을 향한 창조주의 어떤 권능을 주님께서 보이심으로 인해서 누가 진정 신인가 참 신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그 심판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내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우상과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러내서 어디에 모으시냐면 시내산에서 모아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제일 먼저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인도낸 난데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는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 백성,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일 먼저 들어준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고 골조가 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먼저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이것을 제일 먼저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새겨줬냐면 두 개의 돌판에다 주님께서 먼저 직접 새겨져 가지고 모세에게 들려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실 때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어떤 한 구절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좀 과격하시잖아요. 그러죠? 언약 백성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실 때 주님 뭐라냐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언약도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영적 연인으로서 어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보통 이렇게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결혼한 이 관계 안에서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배우자에 대한 굉장히 모독적인 사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다른 우상과 더불어서 영광을 나누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견주는 어떤 대상이라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신에 대한 우리 안에 경배라든가 어떤 이런 우상 숭배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질투하시고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고, 여호수아는 사실은 출애굽 세대부터 사실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애굽에서 벗어나고 광야에서 첫 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왜 무너졌는가를 다 봤던 사람이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모든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분배해 준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든 인생을 마칠 때에 모든 각 지파들과 모든 족장들을 다 모아서 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결정적인 메시지가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 한번 찾아갈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신의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을 경험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가나안의 축복된 땅을 차지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항상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7대 족속 사이에 저들이 기업을 차지했지만 애굽에서 저들은 애굽의 신들에게 익숙해 왔던 그 어떤 그 기질들이 있었고,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또 그 배어가는 그 부모 세대들의 어떤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항상 저들에게는 이 미혹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못을 박아서 교훈했던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야훼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죠. 유일신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신과 영광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어떤 그 신론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견주어서 그 자리에 놓고 이것도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요? 다신론들, 그러죠? 다신론. 이거 외에도 하나님 외에도 다른 많은 신들이 있다. 그 다음에 뭐요? 범신론이 있죠. 자연 속에는 또 뭐냐면 어떤 신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신론이라고 있죠. 창조의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사실은 위배가 되냐면 주님의 바로 10계명의 첫 계명의 사실은 위배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구원에 대한 길을 이야기할 때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다원주의적 경향도 역시 10계명의 제1계명에 다 위배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것은 무엇과 사실은 교제한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의 어떤 그 제사를 드리는 음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우상의 어떤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 유일신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은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영적 전쟁의 굉장히 핵심적인 영역이 될 거예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진리는 굉장히 사단의 모든 공격에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될 거라고 제가 말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짐승을 경배하는 월십, 예배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죠.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이 현저하게 드러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의 모습을 사실은 구약적 두 인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모세적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엘리야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그가 무엇을 어느 때든지 원하든지 그가 뭐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어떤 심판적 권능을 행할 뿐만 아니라 뭐요? 1260일 동안 저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엘리야가 했던 그런 이야기를 딱 성경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용히 보면 모세 시대와 엘리야 시대를 마지막 시대와 함께 연결해서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죠. 모세 시대의 핵심이 뭐예요? 애굽의 그 우상 천지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이 출애굽 사건, 아주 의미 있죠.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둠이 짙었던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세벨과 함께 짝짝꿍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천지의 나라로 만들었던 굉장히 위기의 때, 이때 누가 흔연히 일어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벌이죠.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증인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진짜 핵심적인 신앙의 뿌리는 뭐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을 있냐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또한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1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그분만이 구원해 주요 또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그냥 바로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쳤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지 마라. 그런데 앞에 재밌는 말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이것을 형상화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내면에 누구를 위하여 사실은 그걸 만든 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저들은 범죄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죠? 참 놀랍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들 안에 무엇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실은 열심이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하나의 범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다시 한번 가가지고 십계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가를 봅시다. 20장
우리 4절부터 볼 때 어떤 말이 있냐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상화해가지고 무엇을 비교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문맥상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 이미지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에게서 자기를 위하여 형상화하여 섬기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죠. 그래서 주님은 형상화해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주님은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의해서 주님께서 빚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그런 형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형상을 어떤 우상에다 담아가지고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담겨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형상에 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 크신 영광을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에 담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 계속해서 이것은 어떤 신적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목수가 나무를 베다가 그걸 가지고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우상의 실체고 만방의 우상은 다 헛것일 뿐이다 라고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우상의 어떤 실체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일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이 벌어지죠. 블레셋과 함께 전쟁이 벌어지고 이때 법궤를 뺏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법궤를 뺏겨요. 그리고 나서 이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에다 갖다 놓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 안에다 여호와 법궤와 다곤의 신상이 함께 이렇게 있도록 거기다 딱 넣어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날 잃어보니까 다곤의 신상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시 세워줘야 되냐면 그 제사장들이 다시 이것을 세워줘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그 다음날은 아예 목 부러져 있고 다리 부러져 있고 다리 다 부러져 있어. 그럼 이 우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목공소 갖고 가서 다 이렇게 용접하고 다시 떼어다가 또 다시 세워줘.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자기들이 월십을 해. 얼마나 우상 숭배가 헛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실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상화시키는 그 일에는 사실은 우상으로 투영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의 탐심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들려줘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사실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볼 때는 우상 안에는 어떤 자기의 정욕과 무엇을 이루기 위한 탐심이 깊이 배어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안에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주님은 분명히 뭐라냐면 당신의 형상을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하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분을 우리가 섬기고 거룩한 분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거룩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요, 헛된 것을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탐심이 투영되어 있는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 안에 뭐만 나냐면 거룩은 하나도 없고 탐심에 대한 이것으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는 뭐가 없냐면 거룩이라든가 도덕적인 어떤 높은 수준의 의에 대한 요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은 뭐냐면 내가 복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뭐죠? 전쟁에서 계속 지고 계속 지니까 저들이 무엇을 드디어 갖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봤냐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계속 승리가 일어나고 뭐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막 갈라지고 난리, 이처럼 권능 있는 정말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갖고 가면 이제는 게임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죽죠. 그래서 엘리의 두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고 이것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도 못 부러져 죽고 엘리의 그 며느리도 결국은 죽어가면서 난상 끝에 아들 하나를 낳는데 죽어가면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가봇이라고 부르죠.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무너진 곳에서 무엇인가를 형상화하고 거기에다 어떤 신적인 주술처럼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왔지만 저들은 마음속에 이미 법궤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들의 거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야 될 삶의 내용과 경건은 다 하나도 없이 뭐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된다고 하는 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때 하나님과 관계된 무엇인가를 나의 경건과 거룩과 삶의 어떤 그 책임성 있는 그런 상과를 다 배제하고 무엇인가를 가져갖고 그걸 자체를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가를 의미를 가지고 신적인 어떤 주술품처럼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빗대어서 견주어서 있을 만한 어떤 우상을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뭐요? 하나님 정도의 아주 마음을 실어서 힘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또 하나의 대상이 될 만한 우상이 뭐냐면 재물이라고 말하죠. 그럴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바벨론 사람들 저들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라라고 말하죠. 뭐냐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우상은 사실은 많은 어떤 것들이 있지만 우상 숭배의 가장 깊은 근간에는 사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든가 형상화된 어떤 몰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신상은 아니지만 형상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버금가는 지위에 놓고 그것을 추종하는 신적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바로 넘어갑시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저번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이름 자체를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하나의 인격, 그 존재 자체로 그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제가 말했지만 그대로 그냥 붓을 놓고 가서 샤워하고 또 다시 뭐냐면 새 파피루스를 가다가 새 먹을 갈아가지고 그 이름을 또 기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여호와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름은 그분 자체, 그 존재, 그 위엄 이것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저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날 때 처음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먼저 계시를 하죠. 그 전에는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창조의 하나님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오죠. 예, 엘로힘. 그런데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좀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성경에 2600번 이상 등장하는 엘로힘, 이 하나님. 이 이름은요, 사실은 그 자체의 복수형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수형에 끝에 임이라고 하는 복수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사실은 엘로힘 자체는 사실은 뭐예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라고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빚어 만들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딱 등장하는 엘로힘 이름 자체 안에 성경은 뭘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고도 신비로운 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을 쓰고 있지만 동사는 단수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뭐죠?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있으신 삼위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비로소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한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뭐냐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I am who I am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I am who I am. 우리가 보통 싸움할 때, 야, 너 누구야? 하면, 나다. 뭐, 주님이 이런 소리, 주님 누구세요? 하면, I am who I am. 나야. 굉장히 주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죠. I am who I am.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말한다면 뭐냐면, I am who I am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분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온 우주 만물에는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 한 분 딱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I am who I am. 그리고 뭐냐면 I am who I am. I was가 아니에요. I have been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세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I am으로 나타내세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것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I am the way, I am the life. 나는 생명과 진리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올 자가 없다.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주님께서 신적인 자기 계시에 이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이름 자체를 그 하나님의 그대로 전엄한 인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나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 말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적어도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야훼를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과 경건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다 끌려간 바로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이방 가운데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어떤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정체성을 일컬는 하나의 그 칭호들 있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죠? 크라이스트 플러스 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일한 하나의 어떤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나미날 크리스찬, 말 그대로 이름을 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명목상으로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백성다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로 인해서도 역시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관계된 이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름들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분을 많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굉장히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고, 엘샤다이,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엘 엘리온,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적 7대 이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체데케누,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에스겔 마지막 장에 나오는 또 로드 이스데요. 바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이름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신약의 한 이름 안에 이제 주님께서 딱 두시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한 이름을 높이십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굉장한 우리가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행여라도 그 마음, 그 이름에 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말라기서 보면은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보고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봅시다. 말라기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을 봐봅시다. 말라기서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부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대적했대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오히려 너희가 묻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우리한테 도대체 뭔 유익이 있까한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거 뭐가 있까한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된 것 아닌가?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저 밑바닥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오히려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마법한다는 거죠.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같은 일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이 있는데 그 정한 날에 그들을 즉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날에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하냐면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도 있을 것이며 뭐요? 그 이름을 홀대하며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짐승도 뭐라고 해요? 666 이야기하면서 666은 뭐예요? 그 이름의 숫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죠.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4장에 14만 4천의 승리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그 생명의 삶 가지고 우리 큐티를 하는데 7교회가 나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냐면 이러이러한 건 네가 책망 있는데 이건 네가 되돌이키고 네가 이기면 이런 상급을 받게 돼. 그러고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어떤 한 이름을 새기는데 그 이름은 뭐요? 받은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아멘이요 충성되시고 진실된 증인이신 그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면 빌라델피아를 축복하면서 너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뭐냐면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기는 그들에게는 뭐요? 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그 다음에 뭐요? 그 주님께서 그 새로운 그 축복된 이름을 주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시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그 이름에 어떤 그 걸맞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삶 속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정체성이 있는데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거나 내 어떤 잘못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지는 않았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말라기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정말 존중히 여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귀한 승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우리 한번 또 봅시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똑같은 십계명인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굉장히 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 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셔요. 그러죠? 그냥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하죠. 성경에 여러분 모에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절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The appointed time, 약속된 시간,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타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 그것을 먼저 1차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절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도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다 담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안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생들로 본다면 여섯째 날에 창조함을 받고 나서 바로 창조되자마자 어디로 먼저 들어가냐면 여호와의 안식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그 힘으로 나머지 엿새를 살게 되는 삶의 원리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엿새 동안 살고 나서 주일날 내가 정산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동력의 근간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안식이 우리에게 삶의 동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안식의 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얻지 않는다면 나머지 6일간의 삶은 사실은 안 봐도 그냥 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죠.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나머지 삶은 볼 것 다 필요 없어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남은 삶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야 남은 모든 삶의 어떤 동력을 우리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함께 연결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그대로 신앙을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한 요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의 안식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를 향한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구속과도 관계가 됐죠. 왜? 오늘 주님께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주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뭐요?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죠. 구속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냐면 안식의 신앙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구원과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또 무엇과도 연결됐죠? 부활의 신앙과도 함께 관계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말 그대로 우리가 원력으로 따지면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 개신교들, 우리 신교의 우리 성도들은 뭘로 우리가 주일로 지키냐면 안식일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그 원리 속에는 무엇을 또 그대로 담고 있냐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부활 신앙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마지막에 있게 될 종말론적 영광을 그대로 우리가 담고 있는 하나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창세 이래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이제 진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주님께서 행하실 영원한 안식 가운데 모든 인생들을 구속하셔서 구속하신 백성들과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갈 바로 그 일들을 그대로 이 땅의 모형의 안식일 속에 담아가지고 인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삶 속에 리허설을 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다 담아놓은 것처럼 안식일의 원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주기 속에 살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을 예비하도록 만드냐면 하나의 리허설, 장차 있게 될 진짜 번게임, 진짜 영광된 모든 것들을 그림자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하여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주님이 담아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축복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이게 모든 사람들은 이거 꼭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자꾸 이런 율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정확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 속에 이 네 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그대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형상화해서 섬기지 않는 것.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아주 대표적인 네 가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까쯤에 사도 요한이 딱 못을 박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 안식일에 대한 우리 이야기 속에 무엇을 하나 보냐면요. 이사야서 58장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의 팁으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10가지 계명과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10가지 계명은 다릅니다. 여러분, 캐톨릭 10계명 보셨어요? 캐톨릭 10계명에서는요, 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뭐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이것을 캐톨릭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캐톨릭에는 너무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 대신 그거 빼놓고 무엇을 추가시키냐면 마지막 내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9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물건 이것을 탐하지 말라. 이걸 나눠놨어요. 캐톨릭은 뭐냐면 삭제도 하고 덧붙일 건 덧붙이고 변개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찾으셨나요? 자, 이사야서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자,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에요? 몸이 건조한 날이라, 무료한 날이라가 아니라 뭐예요?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라 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게 만든 그 동일한 마음을 함께 풀고, 이 날은 성일이야, 귀한 날이야, 존귀한 날이야, 거룩한 날이야. 그래서 그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날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말을 해요? 저들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시 또한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 뭘까요? 야곱의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으시고 기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더 봅시다. 56장에는 더 기가 막히는 말이 나옵니다. 56장.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뭐 하면 자꾸 어떤 계명 이야기하고 뭐 하고 가면 행위구원이네, 막 율법이네, 돌아가네, 막. 여러분, 그런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소중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물론 뭐냐면 성결법이나 제사법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뭐냐면 다른 어떤 말씀은 그대로 하나의 정신 속에 우리한테 그대로 담아서 주님이 주신 게 그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겠습니다. 56장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정의와 의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2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무엇을? 안식일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3절에 더 기가 막힌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억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다음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는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날들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함께 연합하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주님의 정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지켜야 될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키는 자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거야.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날을 존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 제단을 주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러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족쇄처럼 지켰냐 안 했냐 행위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도전하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네 가지의 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지켜지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